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태어나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의 자리라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선물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여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 또 신앙의 여정은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를 지난주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라고 말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은 창세기 37장 28절, 지난번 본문 말씀이었죠. 그의 인생이 바로 주인된 사람의 야곱의 아들에서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으로서 팔려나가는 인생으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팔려나간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그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멈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멈춤의 인생이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멈춰버리는 거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산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선인들은 미리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멈춰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살아가는 게 삶이죠. 그러다가 멈추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살아가다 보게 되면 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순간순간 가다가 뭐 때로는 인생이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즐거운 일도 있지요. 인생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행복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지요. 인생이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은 또 어려운 시간, 또 불행한 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시간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이것도 분명한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다 되면 그 시간 역시도 흘러갑니다. 그렇게 삶을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인생 가운데 속에 보게 되면 이 멈춰버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세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했었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애굽의 바로 황제의 공주의 아들로, 이런 양아들로 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럼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몇 년을 살게 되지요? 40년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40년의 인생은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멈춰버린 인생이죠. 그렇게 멈춰버린 인생을 모세는 40년을 살아갑니다. 멈춰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게 희망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그게 멈춰버린 인생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요셉의 삶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증거하기로 뭐라고 증거하냐면, 요셉이 17살 나이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한 부잣집에 사랑받고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러한 도련님에서, 그러한 주인의 아들의 모습에서 종된 자리, 노예 자리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지요. 어떤 인생일까요? 멈춰버린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7, 18 먹었을 때 사랑받던 그 아들이 어느 날 떠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과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던 환경을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맨날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자,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수는 있어도 큰 데서 작은 데로 못 간다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인생을 요셉은 몇 년을 살아가는 거 아니? 13년을 살아가고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성도 여러분,
두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 다 멈춰버린 인생이에요. 멈춰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 이런 거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괴롭고 힘들고, 이거는 멈춰버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내 뜻대로 될 수 있겠나, 누구나 다 아는 인생이죠. 그건 이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그냥 당연한 모습인데, 멈춰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원래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봤을 때 축복받고 그들이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니 멈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그 멈춤이 과연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는 그 멈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 멈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신호등을 한번 보게 되면 재미난 게 있죠. 우리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너무 잘 아시죠? 파란불이 딱 뜨면 다 진행을 합니다. 모두가 다 달리죠.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나에게서는 빨간불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뭘까요? 파란불입니다. 내가 빨간불이 되면 딱 서 있고 다른 사람 파란불이 또 진행을 하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갈 때 그냥 바뀌지 않죠. 바로 무엇이 틀어졌다가 점등됐다 꺼지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등입니까? 황색등이거든요. 황색등의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볼 때 파란불만 나오고 빨간불만 나오면 너무나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파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갑자기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달리던 차가 파란불인 줄 알고 열심히 밟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돼버립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곧 파란불이 되니까 자기 신호만 보고 내달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황색등이 전멸이 됩니다. 황색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모두가 다 멈춰버리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한순간에다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가 다 자신이 하고 있고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거든요. 그 순간 딱 멈춰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들이 멈춤으로써 다 안전하게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인생에서도 놓고 바라보게 되면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명령어로 딱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는데 모든 것이 행복하게 풀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홍해 앞에 멈춰 섰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고요.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큰 물결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상황에 모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 거 아니? 먼저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 일대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인생으로 놓고 보게 됐었을 때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멈춤의 상황이에요.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1%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둘러봐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놓여버린 거거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하는 그들이 그렇게 멈춰버렸던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일까요?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멈춰있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멈추지 않는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삶은 멈춰 있어요. 어떠한 희망도 없고 나아가는 것도 없고 그가 바라보는 모습대로 풀려나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요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멈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경의 기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그 40년의 시간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시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반드시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을 했을 때 그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었던 시절이 바로 그 멈춤의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세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를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 또 볼까요?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나 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자,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냐면요.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게서 끌려가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그때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첫 번째 함께 하였고 두 번째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하나님의 뜻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살고 부모와 같이 편안하게 그 모든 무리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것으로 가라였어요. 불편한 삶을 가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하셨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랐어요. 엄밀하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준 걸 내가 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그 욥에게 까닭 없이 환난을 주십니다. 괴로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내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견뎌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니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멈춰버렸던 인생에서 가장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있었는데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십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멈춰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실까요? 안타깝지만 저도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봉착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보이면 무엇을 찾냐면요, 내 주변을 찾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어려우면 누굴 찾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죠. 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이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을 때 나는 의지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의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먼저 떠올리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가까워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바라봅니다. 그 내 기도는 무엇을 향할까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는 그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렇게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멈춤은 이게 멈춤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나를 이끌어줄 자가 없고요, 나를 도와서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래한 많은 구절들이 등장하는 게 시편 아닙니까? 시편에서 노래하는 많은 구절들을 보면 어떨 때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에 많은 시구를 적었는데 왜 다들 힘들까? 왜 다들 아우성 칠까? 왜 다들 괴로워할까? 왜 괴롭고 왜 아우성 칠까요?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바가 없고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에 매달릴 수 있는 건 난 하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달리는 거거든요. 매달리고 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시편의 말씀들이거든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을 살아갔었을 때 멈춤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왔었을 때 먼저 멈추게 되면 먼저 둘러보는 건 내 가족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뭐 또 합니까? 사람은 내려놓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모세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핵심을 던져준 게 있죠. 우리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멈춰버린 인생을 40년을 살아갈 때 그는 포기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나아갈 길을 희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세의 인생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세의 삶은 멈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를까요? 본인만 몰랐던 거죠. 나중에 가서 깨닫지요. 변화됐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2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의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걷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셉에게 전하는 이야기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17살 먹어가지고 청소년기에 그렇게 갔었을 때 그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인생에서의 멈춤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이게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요, 멈춤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내 삶을 돌이켜봤는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놓인 적이 없다라고 한다.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과 괴로움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아요. 올해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맡겼는데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너가 얼마나 복이 많은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냐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 섰을까요? 포기한 거예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다로 뛰어들 수 없어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완전히 모든 게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렇게 놓여 있었을 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죠. 왜? 삶이 멈추게 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엇일까요? 불안함이에요. 오늘의 내 삶이 멈춰버리게 되면 내가 멈춰있는 이 상황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계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멈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함이 오고 그 불안함은 넘어서 뭐가 올까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있을 그 순간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서서 이게 뭐라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우리가 이 가만히 서서란 말씀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건 너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실수를 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려움과 내 한계 속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끝났다고 여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희망이 놓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버리거든요. 왜? 그것이 바로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듣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한계를 극복하 역사하십니다. 수없이 들어요. 근데 이거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르죠. 삶이라는 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다 보면 현실 속에서 내가 멈춰있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쌓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게 지배를 하게 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조차도 희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하나님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놓여있는 어려움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하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의 얘기를 한번 잠깐만 전해보도록 할게요. 가수 이상우 씨를 아시죠? 뭐 아마 우리 세대는 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라는 노래도 불렀죠.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전해볼게요. 이분이 집안이 불교 집안이랍니다. 굉장히 엄격했던 불교 집안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당연히 교회는 구경도 못했겠죠. 근데 이런 집안에서 보게 되고 꼭 믿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누나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잘 안 됐는데 안 돼서 끝났으면 됐는데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불교를 잘 믿고 있는데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누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맞았답니다. 그렇게 많이 아버지가 때리셨대요. 그래서 집안이 맨날 시끄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 생각하기를 아이고 교회는 절대로 갈 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누나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대요. 자, 시간이 흐르죠. 인생은 살아갑니다. 자, 그분도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자기가 가수가 되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자 이제 기획사도 차리게 되고 인생이 잘 풀립니다. 삶이 행복해요. 물론 중간중간 슬픈 날도 있었겠지만 삶이 늘 행복하게 풀려갑니다. 그렇게 풀려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이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토크쇼를 진행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진행하는 가운데 속에 한 게스트가 왔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녀가 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던 한 엄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지요. 근데 이상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에게 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승훈이랍니다. 이름이. 이승훈이라는 3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요 3살이 넘도록 아빠 엄마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죠? 첫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 그게 기준입니다. 아, 얘는 원래 내성적에서 말을 안 하나 보구나. 얘는 원래 사람을 가리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했나 봐요. 아, 우리 큰애는 낯을 좀 많이 가리나 보다. 좀 애가 좀 특별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발달장애에 앉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깜짝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 우리 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완전 똑같아요. 조금만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아요. 그 프로를 마치고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맞았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폐아라는 거예요. 자폐아. 그 진단을 맞으니 어느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병원마다 다녀서 다 검사를 해봤는데 병원마다 갔더니 똑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자폐아이고 그동안 뭐 했냐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멈춤이 왔어요. 멈춤이라는 이렇게 한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멈춤이 올 수도 있지요.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내게 있어서 화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멈춤이에요. 그에게 다가온 멈춤 속에서 그는 넉 달 동안 늘 깨어있지 못했답니다. 늘 술만 마셨대요. 왜? 괴로우니까. 두려우니까. 늘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누나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를 만나서 아내가 돼서 사모가 된 그 누나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하지만 교회도 가기 싫지요.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미루다가 어느 날 누나의 말이 떠올랐는지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앉아서 말씀을 또 듣고 찬양도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찬양이 나오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에게 모든 것 창조하시니 하나님을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찬양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상화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만났다고 하지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무심코 갔던 교회지만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넋놓고 앉았고 내가 여기 왜 앉았나 하는 순간에 그 처음 들어보는 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신지 그 찬양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마음이 싹 텄다랍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보면 달라질까라고 하는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간증할 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러한 엄청난 터널을 지나갈 때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내 기도는 모두가 다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수도 없이 외치고 또 외치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바뀌는 게 하나도 없지요. 뭐가 바뀝니까? 현실일 뿐이에요.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 인생을 놓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수없이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술을 마셔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왜? 바뀌지 않거든요.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인데 한순간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린 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무슨 마음을 먹게 됩니까? 아, 이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이 은혜구나, 감사구나라는 걸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죠. 왜? 늘 짐이었죠. 늘 괴로움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 모습이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을 주십니다. 왜 멈춤을 주시냐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바라봤을 때 멈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해져요. 내 인생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달립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고 생각대로 다 됐다고 해서 훌륭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지 않는 인생이 더 무서운 거예요. 파란색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황색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위대한 모세나 위대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서는 철부지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황야에 던져졌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요. 철부지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받은 자의 삶 가운데 속에 다듬어 가셨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너무나 귀하죠. 곱게 치장하고 곱게 감싸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의 인생이든 반드시 멈춤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신 멈춤을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한 멈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멈춰있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10시간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10시간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멈춰있는 그 순간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2년이라는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멈춰있는 시간을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셨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들과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그리고 모세와 요셉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멈춤이 괴로움과 고통이고 인내였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을 보았을 때, 일하심을 보았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대로 풀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게 은혜이다. 아닙니다.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을 멈추게 하십니다. 내 생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